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생명,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 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안 버립니다. 주님께 한 마음 맡겨보았습니까? 맡기면 망하는 것도 없고 흥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틀린 부분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안 버려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먹지 말라, 선과 악의 기준을 상징하는 나무가 선악과인데,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인간은 신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어디에 두는가, 인간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제 여러분이 결정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 한번 완전히 맡겨보았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란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것처럼 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되어주신다. 여러분이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 그 말고 오늘 없다는데. 미안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오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오름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거지. 그 거지 소년이 그 깡통 못 버리고 모포 못 버리고 수저 못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깡통과 모포와 수저 같은 걸 아직도 단단하게 쥐고 있어요. 이걸 놓는 게 사순절이에요.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자랑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닥에서 다시 출발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을 잘 믿을까요? 진리를 잘 믿을까요? 그냥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잘 믿을까요? 참말을 잘 믿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뭐 그냥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레스토랑 얘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알바로 일하는 애가 아주 불성실해요. 학생인데. 그래서 집 출근 시간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몇 번 야단해도 또 안 되니까 이게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일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겠어요. 얘가 이 사장에 대해서 성추행 비롯해서 온갖 얘기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알바 연대라고 하는 단체하고 노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사업장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송이 3년째 진행되는데 이 사람은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자기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심하다. 그래서 4년째, 3년째 소송한데 드디어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하더란 겁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세월호 사태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어느 게 옳은지 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그래서 나를 고발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진실이 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짓된 소리는 키가 쫑긋한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장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하나도 내가 포기한 게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이 이 한 달만 해도 모든 걸 한번 걸어보십시오. 나 진짜 주님 한번 붙들어 보겠다. 주님 여러분 구원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렸잖아요. 여러분 보고 살찌고 피를 흘리라는 말 아닌데,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이 가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저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손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거짓된 거 붙잡고 진리를 하나도, 예수 믿는 거 뭔지 압니까? 어제 내가 이완식 집사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는 되는데요, 기도는 잠깐 위로될 뿐이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잘 못 읽겠어요. 듣는 것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눈을 가지고 직접 읽어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꽉 붙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 성취해달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저는 사순절 하면서요, 제가 많은 걸 아직도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저는 버렸다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제는 버렸는데 오늘 또 그것을 붙잡도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저는 급하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것이 우리 사순절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기절해서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엄수한 것이 뭡니까?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이 장례식은요,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축제입니다. 기독교 장례식은요, 장성구를 부른 자리가 아니고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나요? 세상에 참으로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늙습니다. 늙으면은요, 어떤 사람만 늙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늙음이 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장 공평함은 늙음이에요. 보약을 먹어도 늙어요. 보약 먹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늙음과 두 번째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 다가오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생명의 문제가 그렇게 소중하면요, 다른 문제는 작게 보여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명예고 자존심이고, 생명 문제를 정말 귀하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요,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예 생명 문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지요? 이 한 가지 말, 생명의 문제 한 가지 집중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생명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 겁이 나지 않으면 뭐가 겁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요, 가장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는요, 이 모래시계, 모터가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딱 돌려놓는 순간부터요, 모래가 쏟아집니다. 모래시계가 끝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죽음 앞에서 살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우냐, 평안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명예로우냐, 수치스러우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가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어제 황제의 죽음은 붕, 그 다음에 어제 제후, 중국에서 제후의 죽음은 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음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또 어린 애들은 죽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천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장례식이요, 소천한 것으로 보여야 돼요. 뭔가 다르게 보여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확실하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달라요. 그냥 억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고 또 죽잖아. 그거 아니요. 그 죽음의 순간에요, 엄청나게 감격합니다. 솔직히 죽음을 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이요,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왔잖아요. 억지로 막 믿음 넣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떠나는 겁니다. 만약 한마디만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보면요, 그거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름받은 죽음이 있고요, 버림받은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도, 버림받는 죽음은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 병들고 거지. 한 사람은 부자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근데 죽음의 순간이 달랐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라고 나와. 받들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 부자는요, 죽는 순간에, 그 죽는 순간, 그때 이 사람의 죽음 관계없이 그 사람의 죽음을 사람들은 가장 멋지게 만든 거예요. 죽음을.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죽음의 순간은 아무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렸다. 그 성경을 보면요, 지옥은요,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가족이 믿음 있다 없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믿음이 여러분 자리 못 잡고 있어요. 가장 현실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암 걸린 사람이 있다. 현실이에요, 현실.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인생은요, 말기암으로 사는 인생과 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진짜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락의 다른 이유는요, 너는 살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잘 살았다, 고난 받았다. 이것을요, 이 중심을 가르는 문제가요, 한 사람은 육을 위해서 살았고 한 사람은 영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했다, 병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요, 매일매일 고난입니다. 우린 육으로 살고 싶어요. 우린 주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주님으로 살아. 나는 죽고. 그게 어제였어요.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하루 단위로 삽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60%, 70%가 됐습니까? 아니 51%가 이상이 됐습니까? 어제 하루가. 주님은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세웁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난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에 예수 믿는데 내 생의 가장 1순위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40일 금식입니다. 우린 때때로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떡의 가치보다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양식 집사님이 어제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성경은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세요. 읽을 힘을 주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면서,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할지 모르죠?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가 제일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거 기억합시다. 나의 가치는 뭐냐면요, 떡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강할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떡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떡 앞에서 우리 기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 이것이 말씀이 떡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떡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떡을 버렸습니다. 떡을 버려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예수 만난, 진짜 예수 만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매달렸다면 저는 이 목회기를 안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죽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